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악수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생기가 없어요. 그러면 옆 사람, 옆집하고 하세요. 옆집 뒷집 인사하세요. 악수하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라. 오늘 첫 번째는 지도자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 지도자로 일어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세상과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지도자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여러분 일어서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네, 교회를 위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지체들을 이 시대의 세상과 사람들 앞에 지도자로 세운다. 무엇을 위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신다. 그러므로 새남의 아들들은 교회를 위하여 일어나 지도자의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아멘. 자, 이번에 이제 이 성회는 우리가 지금 한 1년 넘게 출애굽기를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수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서까지 가면 이제 마칠 텐데, 제가 이제 미리 한 것처럼 민수기에서는 이제 금방 끝나요. 여호수아서까지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달, 1월 한 달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하나님이 지금 작년 1년 내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여정을, 과정을 거치게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성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첫 번째부터 시작되는 교회를 위하여 일어나라. 어제 왜 교회인가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이제 지도자로 우리가 일어나라. 또 이제 오늘 밤에는 또 제사장으로 일어나라.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좀 생소하게 받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께 하신 말씀, 아주 그 하나의 중요한 뼈대, 전체는 아니에요. 어느 한 파트의 중요한 뼈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2023년도에 세우시면서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서 실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모세를 통해서 했던 것은 하나의 여러분 모형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새남교회에서 이런 것은 여러분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 모형을 통해서 실체가 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은 이제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로 일어나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는 건데요. 첫째는 우리가 약속을 믿고 그리고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한테 가라고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간다?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가라.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처음에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집트에서 이들은 우리의 같은 한 민족이 아닌데 언제든지 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상대 국가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편에 서서 하면 우리는 큰일 나겠다, 내부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들의 인구 억제 정책을 쓰죠. 그래서 정말 심한 노동을 시키는 이런 이제 일들이 시작되었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금방 읽은 것처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살기 힘들어지니까 다시 그것이 스물스물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한마디로 이들이 부르짖고 뭔가 기도도 하고 탄원도 하고 탄식도 하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알겠습니까? 힘들어도 몰라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누가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약속을 모르지만 여하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 깨나도 약속을 소환하지 못한다고요. 자기들의 조상이 이 약속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잊어버렸어요. 이들이 힘들었다 해서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약속의 믿음을 따라가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인간이란 것은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누가 다시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여러분 군산이죠? 군산, 또 우리 이제 서울, 애틀랜타, 또 각 우리 도시에 있는 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도시에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갈까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저들의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저들이 알까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때 누가 그 약속을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한다고요. 북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북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산에 있는 분들 중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약속을 전혀 모른다니까요. 이 복음을 몰라요. 알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증거하기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삼일째 예수님이 군산의 어떤 특정인들, 서울에 있는 어떤 경기도 특정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그들 앞에서 기억을 하신다고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는 지도자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은 꿈에도 몰라요. 생각지도 못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들에게 지도자로 보내신다는 거니까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출애굽기 3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자, 제가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자, 그걸 듣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3장, 2장에서 그렇게 했고 3장에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돼 있죠. 8절에 보니까, 자, 7절에서는 그들의 고통, 그들의 근심,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알았다. 그들이 상달됐으니까 알았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새로운 땅,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즉 가나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휘위, 여부스 족속에 있는 그 땅으로 그들을 다 데려가겠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가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소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제 지키러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은 꿈에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 죽겠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들을 살려줘야 될지, 어떻게 살려주는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다? 뭘 기억한다? 약속을 기억한다. 이 시대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군산시에도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큰 아픔과 시련과 신음 속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정말 누구한테 너무나 큰 아픔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름 그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면 그 하나님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죽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겉으로는 다 행복한 척 하지만, 여러분 긍정의 힘을 우리는 믿어.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항상 웃고 살아야 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자꾸 그렇게 지금 막 이렇게 뭔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웃고 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표정을 갖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예요? 실제로 뭐예요? 아픔이 있는 거, 아픔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음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사람들한테 배운 어떤 그런 스킬을 가지고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막 그런 요새 묘는 치료법이 있어요. 그런 세미나, 웃는 치료 세미나. 그래서 하루에 막 몇십 번을 웃어라. 그리고 막 나중에 박수 치면서 웃어라. 막 별거 다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웃고 억지로라도 박수 치면서 박장대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말 좋아지더라. 여러분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 일부러 막 그렇게 훈련받아가지고 그렇게 밝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아주 깊은 아픔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통받는 분들, 아픔이 있는 분들, 여러분 그들이 나는 요즘에 살기 너무 행복해요, 나는 정말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여러분 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고 만나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왜 아픔이 있는지, 왜 고통이 있는지 여러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그 아픔이, 당신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러 뛰어내려오시고 지금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 한 민족을 인도하는 이 지도자를 세울 때에 모세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과 신임에 빠지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모세를, 지도자를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군산에 지도자를 세우거나 또는 여러분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도자로 여러분 세워져서 관계를 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마지막에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이제 가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모세는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아요. 모세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세의 역량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모든 걸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확고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딱 마음만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가지 않았죠. 조금 더 있다 갔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로 세우는 것보다 그 약속을 잃어버린 백성들, 사람들, 그래서 신음과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서 보내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건 약속, 여러분 교회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새남귀 지체들을 부르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네가 지금 이처럼 생명을 얻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살려야지 않겠냐. 아멘. 그러니 너는 누구에게로 가라 하고 우리를 부르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 가는 거지, 지도자로. 자, 이렇게 스토리가 돼 있었다. 지금 군산에도 이런 스토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8만 명의 사람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군산 땅에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새남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일어나게 해서 그들을 향하여 가게 한다. 뭘로? 지도자로. 2번, 우리가 지도자로 일어나는데 또 하나의 요건이 뭐냐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2번 시작. 너를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이제 우리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 2번 시작. 너를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네. 우리가 만나줘야 할 그 대상자들은 고통과 신음만 있으면 돼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사람들이 다 무섭고 두려운 존재고 세상에는 의의가 없고 공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르짖는 고통 속에 있는 신음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도시에, 그 동네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달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그곳에 보내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뭐다? 이것만 주면, 너를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것만 되면 우린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입니다 선포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모세가 살인자가 됨을 아는 이들이 다 죽고 없음을 하나님을 통해 들은 모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비는 능력도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권세나 어떤 특별한 스킬, 그런 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배우지, 뭐 전도법을 배우고 그런 거지 않았어요. 딱 하나예요. 너를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 한마디만 됐던 거예요. 이 한마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 없다니까? 아멘. 그러면 갈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40살에 여차하찬 이유로 자기 민족을 좀 돌보다가 이집트 사람을 한 명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로 수배가 한마디로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를 아는 왕도 없고, 너를 아는 백성들도 없고, 너를 아는 경찰들도 아무도 없어. 그게 뭐야? 자유란 말이야, 자유.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다 죽었다, 야. 그러니까 뭐 이제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막 별말을 다 하던 모세가 다 이상 아무 말도 않고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만 딱 주신 지팡이만 짚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 권은영 권사님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상과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는 아는 사람들이 없게 하신다. 이 뜻은 우리가 모세와 같이 지도자가 되었다면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잊으라는 것이며, 내가 알던 사람들에 대한 것도 모두 잊으라는 것이다.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인도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 아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내가 너무 잘 알아.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런 여유로운 생각도 다 없애버려라. 또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 그래서 네가 가당치 않다. 네가 뭐 나에게 전도하고 나에게 뭐 삶을 가르치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니? 네가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데? 야, 내가 너의 삼촌이야. 너는 내 조카잖아. 이런 모든 인간 관계를 다 잊어버리라. 그걸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관계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우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로 가는 거예요. 지도자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모세가 내가 이집트의 왕자랐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말합니까? 말하잖아요. 자기가 뭐 어떤 대단하다 말합니까? 절대 말하잖아요. 그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300여만 명의 이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어떤 인간적인 어떤 탁월함이나 또는 부족함이나 이것을 아예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아닌 것을 완전히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 시대에 그 사람,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모세와 같이 지도자로 파송되었음을 그것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준비입니다. 저들의 준비는 힘들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도자로 보내는데, 우리는 뭐다? 그 사람을 내가 모르고 그들이 나를 모르려 줘야 돼요. 절대로 어떤 인간적인 관계, 어떤 직장 상사와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관계, 여러분 어떤 인간적 조건으로도 그들에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그걸 싹 날려버려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지도자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그 목적만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었나요? 안 읽었죠? 자, 우리는 권혜교사님 더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사랑과 구원을 중보하는 지도자의 인식을 가질 뿐이다.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사단의 선악과와 죄와 사막에 결박되어 신음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일 뿐이다. 네,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대상이지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하거나 내가 어떤 조건을 걸거나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저 사람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싹 지워버리고 저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상이다. 저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야 된다. 우리 이렇게만 세워지면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지도자가 되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할렐루야, 위대한 지도자가 되라. 출애굽기 1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모세가 지가 위대하게 하려고 포장하고 막 선전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그냥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통치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스펙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뭐 자랑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이 약속의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앞에 우리의 뭐예요? 모든 종기와 권위와 우리 주의를 다 높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12명의 이 제자들, 지금 사실 이게 이제 11명인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이 됩니까? 이들의 어떤 직업이나 이들의 인격이나 인간적인 됨됨이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사실 하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 그들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그런 스펙이나 그런 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수준이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그들보다 좀 더 넌 내가 나아야지, 내가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죠 목사님,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그런 분들은 이런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높여줬든 낮춰줬든 간에 상관없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아는 것도 내가 지워버려야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럼보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그럼 모세는 나이가 80이에요. 살인자예요. 그 땅에 가서 아무것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을 아는 누가 나타났다면 모세는 그때부터 주눅이 드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도망가야 돼. 그런데 뭐요? 그 이집트 정부 앞에, 이집트 국민들 앞에 모세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놨다 말이에요. 위대하게. 자, 우리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딱 이것만 하는 거, 이것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5절 8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보세요. 빌립은 집사거든요. 사도도 아니고 집사예요. 집사인데 사마리아 한 도시를 움직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가서 뭐 했어요? 이 집사 가서 예,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그리스도.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그들이 그곳에서 새롭게 태어날 할 그곳, 그들이 거기에서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야 되고 천국을 상속받아야 될 그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이 놀라운 요동,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네,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 약속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받고 살아요. 이것을 우리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려야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인간 이민족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즉 생명 안에서 우리를 왕의 역할자들로 우리를 그 역할을 하도록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할 일이 뭐냐? 그럼 왕 노릇하니까 나는 누구보다 높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왕권입니까?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그 어둠의 흑암의 권세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그 흑암의 권세를 끊어내고 흑암의 권세 앞에서 야! 내 백성을 내놔,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 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왕들보다 높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들 앞에 가서 그 공중의 권사, 세상의 임금들에게 가서 야! 이 백성을 내놓으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래, 놓아줘라.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노릇을 하는 왕권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을 잊어버려야만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내가 사람이 했던 추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저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귀한 존귀한 분들로 여기고 그들이 이 거룩한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사는 저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길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길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린애들 그런 거 안타깝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길을 잘 안내줘서 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데리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이것까지만 하면 된다. 다른 건 생각할 게 없어요. 네 번째,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일어난 지도자로 일어난 분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중보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숭배해보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렸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버리겠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더 크고 좋은 백성들, 그런 민족을 새로 줄 거야. 약속의 민족을 새로 세워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답입니다. 13, 14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자, 모세가 그에 대해서 아멘. 저도 이 백성들 질렸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이렇게 해도 정말 되거든요. 모세에게 너무나 잘못을 많이 했거든요, 이 백성들이. 그런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약속을 그대로 좀 진행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들 앞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저들이 우리를 지도자로 처음에는 잘 몰라요.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계속. 조금 잘할 때는 와 모세 대단해. 근데 좀 잘못될 때 자기 힘들면 금방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때려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그 다음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서 조금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아우 나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직 이 사람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아니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래 저 사람은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도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거두지 마세요. 그 약속을 이 사람에게서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이 약속을 저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준다고 해도 모세는 사랑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하나님만 괜찮으시다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신 약속을 거두지 마세요.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시고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이게 왜 이렇게 말해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버리고 다른 백성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데도 모세는 완강히 부인하면서 이들에 대한 약속을 잊지 말고 꼭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렇게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모세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야 모세야 내가 지금 몇 번이나 용서했냐. 그래도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요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뭔데? 주님께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나도 저들과 함께 난 그렇게 되길 원해요.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모세가 나도 버려달라는 거예요. 나도 버리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지도자들은 능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랑. 이 믿음과 더불어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수십 명, 수백 명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나아가서 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이 땅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된 이 집이 된 이 몸이 된 우리만이 이걸 알고 있잖아. 누가 알아요? 이거를 살아봐야 알지. 이거는 누가 배워서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봤자 내가 이곳에 살아보지 않은 그런 목사들이나 그런 전도자들은요 말뿐이에요. 말뿐. 이걸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표현하냔 말이에요.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냔 말이에요. 내가 살아봐야, 여기서 살고 있어야, 현 주소가 여기 있어야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죠. 집에 놀러 올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옆집 아이들이 갑자기 친구들 데리고 여러분 집에 와서 놀고 있어요. 신고해야 돼. 그건 신고.
사도행전 2장 36,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네, 이렇게 오늘 바로 약속된 성령 받았고요, 약속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이 초대교회 131명의 지체들이 바로 오늘 바로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대놓고 오전 9시에 바로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단 몇 시간이라도 이 안에 살아본 그런 아들들만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3,000명이나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오래 살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단지 뭐만 버려? 여러분만 버리라 이거예요. 인간적인 것만 버리라 이거예요. 사람의 인식만 다 버려버리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이렇게 지도자로 쓰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그 밑에 그 위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세남의 아들들이 다 같이 시작. 세남의 아들들이여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로 일어나라.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에 결박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라.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라. 자,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분들은 보다 하늘에 있는 별처럼 빛나는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광, 이런 놀라움, 여러분의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또한 이 몸에 데리고 와서 한 몸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람 되면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된 아들 됐다라는 이 사실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나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복음만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의 인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그냥 또 한 명 정도, 그래 2명 정도 하라고 하지 않는 게 다행이다. 야, 한 명 정도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되는 거야. 하나님 역사를 안 해. 여러분,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 몸으로 사는 아들로서 인식을 가지고 사랑 가지고 나가서 이걸 전해야죠. 아멘. 자, 말씀 마쳤어요. 하나님은 2023년에도 군산과 서울 새하남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저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새하남의 아들들이여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로,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데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누구한테 가라 하면 모세처럼 아무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인식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 좀 꺼주시고 음악 틀어주세요.